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20년이 넘은 그 한 페이지를 이렇게 액자에다 끼웠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다 걸어놓고, 와, 20년 전에 진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하나님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에 있는 어떤 곤란한 어떤 역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의 문제는 20년 전과 지금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액자로 제 책상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도 이 2020년 새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이 귀한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와 같이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새해를 참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잠언 28장의 1절에서 28절인데 상당히 긴 말씀이시죠. 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대비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부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계가 이제 20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산업과 과학의 발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종교에서 많이 대부분 떠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어요. 20세기에도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의식주 생활을 더 개선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학이 없던 시대에는 농부들이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물을 농지에다가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강이 가까운 쪽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로 인해서 이런 자연에 크게 구애 안 받아도 소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그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통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유해져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누구든 모든 사람이 다 80세 전후에서 더 오래 사는 사람은 90, 100세까지 살지만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의 삶이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 종교가 불교이건 힌두교든 기독교이든 이슬람교든 죽음 이후에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를 떠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그렇게 봤고, 또 한 가지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거든요. 사고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신적인 존재에게 호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인간이 능력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 신에게 호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20세기에도 종교가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신봉된다라고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세기에서 보면은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보면 개신교인들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인구가 또 주는 것은 또 사실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역시 종교를 고수하고 있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잠언 28장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부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지배자, 그리고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 그리고 무자비한 지배자, 그리고 욕심이 많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어떤 단면인데요. 성경 말씀은 뭐냐? 부자가 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좋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만 나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부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궁핍하고 어렵건 관계없이 나만 많은 것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부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난하지만 흠이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한 이익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저도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요, 가족을 부양하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그것이 우리 교민들이 늘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한인 사회에서 과정에 어떤 불화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의 문제라고 이렇게 조사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참 이 경제 문제는 참 우리 교민사회 가정에서 참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언제나 참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로운, 가난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늘 돌보심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희 모두에게 어떤 부자나 성공과 성취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건 안 가지건 간에 그것이 더 우선적인 게 아니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나에게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애화로서 많이 아시는 그런 얘기가 있죠.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나치가 통치할 때, 침략할 때 유대인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수용소에 갇혀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용서한 그 일화로 유명하고, 용서에 대한 그 간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일화로 많이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 일화는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시계 수리공이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왔대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하나 사겠다고. 그래서 시계를 사는데 그 시계 값이 비싸서 오랫동안 그 코리 텐 붐 여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그 수익이 발생하는 그 시계였다는 거죠. 근데 그 부자가 구입한 다음에 사실은 자기 원래 했던 시계가 고장났는데 다른 가게에 가서
이거를 물어봤더니 고칠 수 없는 시계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좋은 시계가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시계를 잠깐 볼 수 있냐고 해서 봤는데 자기가 이제 진단해 보니까 고칠 수 있는 시계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갖고 그 사람한테 주면서 이 시계는 다시 잘 작동할 수 있는 시계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판매한 시계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간 다음에 코리텐붐이 아버지한테 왜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그 시계를 고쳐줘가지고 가족을 위한 수입도 얻지 않고 왜 그러시냐고 좀 언짢아갖고 말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민 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뭐 일세로서 여기 와서 뭐 생활하는 게 너무 쉽지 않으니까요,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참 열심히 하고 참 성공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영어도 참 부족해갖고 이게 막 너무 어려운데, 참 너희들은 좀 영어도 여기서 막 자유롭게 하고 하니까 좀 제대로 좀 성공해서 좀 살아라, 그런 마음이 부모로서 막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도 A가 안 나오면은 또 뭐하냐 혼내고, 근데 그게 부모로서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마음이죠. 좋은 동기예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결과를 내야지 막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신앙의 귀한 그 가르침을 배우지를 못하는 결과가 되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비슷해. 저도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의 엄청난 실수였고 잘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코리텐붐 여사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일화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우리 코리텐붐 여사 그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 속에서 실천돼야 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요후서 1장 4절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받는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위로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난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환난,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고난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환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겪는 왜 고통 겪느냐, 그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I have been there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서, 그건 뭐냐면 나도 그것을 겪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말이, 그 겪은 그 경험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느끼게 되냐, I'm not alone, 나만이 아니구나, 나만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나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 향한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까지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귀한 하루가 되시고요, 이 새해에 참 하나님 안에서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분들 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서로를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또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셔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